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거짓말이 정말인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 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내가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러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여 영원히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일어나고 싶어 몸을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두 눈으로 길을 찾아 우리의 두 발로 걸어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인데 아멘. 평생의 소원이 두 눈을 열어 한번 세상을 보고 싶다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이고요. 내 두 다리로 한번 건강하게 걸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걷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일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떠 두 다리로 걸어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 누구든지 예배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올라와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그 새는 옛날에 다 날아갔고 요즘에 다른 새가 하나 날아왔는데 어느 새가 왔대요. 정말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연말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주일 아침에 오늘 똑같은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는데 오늘 벌써 이제 11월을 한 주간밖에 앞에 놓지 않은 연말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천안 생문 라파동산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16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요 사람 얼굴 한 사람 볼 수 없는 그 깊은 산골인데 바람소리,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은혜로운 동산이에요. 1년을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2016년도는 특별히 우리 생문교회의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이라고 하는 연말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고 내가 제대로 달려왔나 뒤돌아보고 내가 오늘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 도달할 목적지의 방향은 바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한 달이 쌓여져서
어느새 연말이 된 것처럼 1년 1년이 쌓여서 어느 날 내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날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은 공감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9만리 같은데 무슨 죽음을 말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팔팔한데 무슨 죽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방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내 주변으로 조금만 돌리면 온통 죽음이 가득한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의 대공연장에서 IS의 테러로 130명이 생명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참극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내려와서 뉴스를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말리 호텔에서 9명을 인질로 죽이고 테러를 일으킨 이런 뉴스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테러하는 그 총 쏘는 사람들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만 골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쏘는 것인가요? 어린 아이들도 무참하게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먼 것으로 여기며 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어리석은 인간인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죽음이 가득한 땅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밤 11시에 산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와 톨게이트를 들어오는데 차가 밀려요. 왜 그러나? 그리고 하이패스 쪽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옆 하이패스 그 길에 그 30km로 달리라 그랬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30km를 못 달리고 40대로는 떨어뜨린다라는 마음으로 늘 달리는데, 보니까 아마 앞에 가는 자가용이 속도를 늦췄나 봐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트레일러,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가요, 속도를 죽이지를 않았나 봐. 그냥 갖다 들이받아서 앞에 있는 자가용이 납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이 죽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주변을 조금만 들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바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으나, 어쨌든 죽음을 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인데 어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인생의 마감의 시간,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겨울 앞에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내세는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저 정신없이 살아간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성도는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미련하고 둔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년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연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새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연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아멘. 다행한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 모쪼록 이 연말을 잘 보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결산하는 연말이 어김없이 올해도 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처럼 언젠가는 내 인생도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남기며 기뻐하는 흑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인생이 해피한 행복한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새드엔딩 슬픈 인생의 결말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난 후에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뒤돌아보면서 후세들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교훈하는 책, 이것이 전도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생명이 있을 때 좋은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얻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불리워질 때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내 이름을 내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생명 있을 때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절로 4절 말씀에는 잔치집보다 너희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 그랬어요. 잔치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연락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사람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추운 겨울 마지막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로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고 허황되게 소비하지 않는 알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같은데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찾아볼까 그러다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이제는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프랑스어로는 마지막 수업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골칫덩어리 애가 하나 있어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고 프랑스어가 그렇게 어려워서 공부의 취미를 잃어가지고 그날도 시쳇말로 하면 땡땡이를 치고 늦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에게 빼앗겨서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말로 공부를 못한다.
오늘이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싫고 그렇게 어려웠던 프랑스어가 이 꼬마에게 얼마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는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해지는 것이고 절박한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날들, 내게 주어진 일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따금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지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병으로 사투하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 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절박한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죠. 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으로 오랜 기간을 투병하던 환자가 병원에서도 이제는 포기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잡수시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편히 쉬십시오. 이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집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예. 집 적으시는 분은 달라요. 김포가 집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차가 지나서 김포 넓은 들녘에 이르렀는데 동네 어귀에서 이분이 차를 좀 멈춰달라 그러더래요. 시원한 바람 한번 쐬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세웠더니 내려서 차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의 들판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앉아서 파랗게 솟아나는 새싹들을 한참이나 만지면서 간절한 말 한마디, 뭐였다고 그랬죠? 살고 싶다. 얼마나 숙연해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분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분보다 우리가 조금 좀 뒤에 가는 것 뿐이지,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시한부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잊어버리고 억지로 부정하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일들이라는 이런 뜻인데, 애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 이것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된다, 이런 거. 좋은 여행지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또 행해야 될 세 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죽기 전에 눈보라 휘몰아치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반드시 존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 그 순간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순간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나는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지옥에 불타는 그 괴로움 속에 평생의 소원이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손가락으로라도 찍어 발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탄하며 통곡하는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전부 다 누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죽음의 순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어령 박사님,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 줌의 재처럼, 건불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건불과 같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얻어놓은 그 많은 돈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간의 한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추앙하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는 건불이요, 죽음 앞에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이슬 같은 것이며 가랑잎보다 못한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들어갈 묘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묘를 만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지혜라고도 보여져요. 가끔 자기가 이제는 죽으면 입을 옷을 바라보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바라보면 마음이 새롭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점검할 수 있겠죠.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세마포 옷, 흰 옷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세마포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더 큰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있는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꽃봉우리와 꽃은 열매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혀의 사랑은 꽃봉우리요,
꽃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랑이 열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 꽃봉오리와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실천적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실천적인 사랑을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내가 덧입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실천적 사랑을 입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삶 속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무언가가 행동 속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껄껄껄껄 하지 말고 그때 살아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걸,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그러지 말고 생명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여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톡톡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다시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완수입니다. 사명의 완수야말로 천국 상급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남긴 유언적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는 거야. 내가 벌써 죽음의 날을 앞에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완수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 걸어온 거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게 상급으로 그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인가 돌아보시라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그 조용한 산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통함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것도 점검하며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일, 모든 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여자만 살림을 해야 되나? 평생을 밥만 하고 옷만 빨고 이게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무언가를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나? 원망하면 불평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 맡은 거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올라 다시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 사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여 후회 없이 완수하고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는 이 인생,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또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십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육란의 매를 키우기 위하여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고 손톱이 닳도록 일하시며 열심히 하시던 우리 어머니셨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피곤하고 힘든데도 십리길 마다하지 않고 시골길 걸어 새벽종을 일생을 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생명 바쳐 헌신하며 희생하시고 후회 없이 돌아가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일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나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 연말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성회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완수를 확인하는 은혜로운 성회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이 성회가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